하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 좋은 편을 선택하는 마리아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발 아래 여인 마리아는 빼앗기지 아니할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그녀는 언제나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과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할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항상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중심한 생애를 살고자 모든 것들의 중심을 주님을 두고 생각하였습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 날마다 주님께로 향하는 생각, 날마다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준비하므로 마리아 그녀는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좋은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마르다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마르다는 정말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율법사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최상의 식사 대접을 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였던 마르다는 그녀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한심한 동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원망하는 의도로 마리아로 하여금 자기를 돕게 하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답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가 택한 것,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답하시므로 예수님은 마르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임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42절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도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말씀은 바로 그분에게서 배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마르다에게 충격적인 가르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제자상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하는 율법사와 같은 모습도 아니요, 말씀을 배우는 것을 제쳐놓고 섬기는 일에만 분주한 마르다의 모습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배우는 마리아의 모습이
참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리아처럼 주님의 무릎 아래 앉아 말씀 듣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리아처럼 빼앗기지 아니할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가 되길 원하시면 첫째,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심령을 갖고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환경과 시간, 즉 때를 초월하여 말씀을 흠모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말씀을 진실로 갈급하였으며 듣기를 진정으로 좋아하였습니다. 주위의 환경, 즉 체면 때문에 말씀을 향한 영적인 신앙의 일들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그가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오직 감사의 정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자비와 희생적 사랑에 감동되었기에 마리아는 오직 주의 무릎 아래 앉아 말씀을 극진히 사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가 되기를 바라면 두 번째, 신앙인의 내면에서 우러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이름뿐인 신자가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흉악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넓으신 긍휼로 갚아주심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그녀는 가장 즐거워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 즉 죄의 용서하심의 응답으로 주님께 깊이 빠져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어느 누구의 신앙이 아닌 자신의 영적인 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항상 준비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는 정말 기뻤고 자신의 삶의 기쁨으로 넘쳐났으며 말씀을 소유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면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열성적인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 그녀는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후 이제까지 지키고 존중해왔던 자신의 삶의 방편을 모두 다 버려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로 향한 회심은 전적으로 돌아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리아는 이전의 방법대로 살고자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처럼 살고자 영적인 진리를 찾고자 노력했고 진리를 또한 듣고자 모든 정력을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내면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두 번째는 진리를 소유하고자 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애를 썼던 것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무딘 심령에 쏟아져 부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녀는 감동과 감화를 받고 눈물을 흘렸고 감사의 표현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무가치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응답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결탄코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삶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변화된 주님의 딸로 거듭나고자 끊임없이 애를 쓰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마리아를 보았을 때 이전의 눈빛과는 전혀 달랐음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감사하고 고마운 심정으로 주님의 입술에서 쏟아지는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율법의 행함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자기와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을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깊고 넓은 사랑의 복음을 자신의 그릇에 담고자 참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발 아래 여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녀는 예수의 발 아래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죽은 오라비를 위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 3절에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그에게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발 아래 여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쁜 언니 마르다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마리아의 모습이 얼마나 값진 모습입니까? 반면에 언니였던 마르다는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소해 줄 먹을거리보다는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생명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하늘 가족 여러분들도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스승의 발치에 앉아 교훈의 말씀을 듣고 그 귀중한 진리를 소유할 수 있도록 발 아래 앉아있는 모습으로 돌아갈 때 참된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인의 내면에서 우러나오야 하는 세 번째는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오늘 성경 말씀대로 정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정말 이 마리아는 얼마나 축복받은 여인입니까? 부활의 아침에 처음 목격하고 만난 그 아침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바라본 여인 마리아였습니다. 믿고 사는 자는 정말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를 때 그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게 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섬기는 적절한 방법은 필요 이상의 지나친 물질로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동참함으로써 섬기는 것임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생애의 발자취들은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에 미래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밝혀진 진리, 즉 말씀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성취를 예견하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받아들였고 끊임없는 기도의 생활로 온전해졌으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보호와 지켜주심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생애의 생전에 재림의 성취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꼭 되도록 결심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여기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가 함께 있습니다. 언니와 동생, 정말 그들은 애틋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함께 예수님을 맞이하였고 예수님을 그들의 집으로 모신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분을 믿고 따랐던 자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함께 있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열렬히 섬기는 자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함께 있었고 똑같이 예수님을 모시는 자매였지만은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한 자매였는데 다르게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르다는 음식 준비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열심히 경청하였던 것입니다. 두 여인이 한 자매로서 함께 그곳에 있었지만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도 함께 한 믿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빼앗기지 아니할 좋은 편을 선택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었으니, 즉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똑같이 앉아 있었으나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중심한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 있었고 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이시여,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문제와 자질구레한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무릎 아래로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었으며 무덤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의 무릎 아래 앉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할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와 같이, 마리아처럼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제자다움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